자, 오늘 말씀은 저희 평상시에는 이제 종말 얘기하고 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종말 얘기가 아니고, 가장 어쨌든 우리 이제 믿음의 가장 근본이자 시작인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속량,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량, 구원, 속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든, 속량이든, 구원이든. 자, 성경은 뭐 속량이든, 저쪽 이제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속량이요. 속량. 성경에 종종 나오죠. 속량. 속해서 양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속해서 양. 그러니까 그 대속한다, 속한다는 뜻은 그 한자가 있어요. 속할 속자가요. 양자는 뭐냐면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량이 뭐냐면 이게 원래 조선시대에도 있던 말이라서 양인이 뭐예요?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양반과 상놈이 있잖아요. 주인과 노예가 있잖아요. 양이 된다는 뭐냐면 원래는 노예였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게 로마시대도 그랬거든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속량이에요. 근데 종이 자유인이 될 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요. 그러니까 로마시대 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 로마시대 때는 성경이나 로마시대 때는 뭐냐면 종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요? 자기의 노예의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뭐냐면 속죄도 있단 말이에요. 속죄. 속죄는 뭐예요? 속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데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고 앞에 속자가 들어갔잖아요. 속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받는데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봅시다. 죄를 왜 용서받아야 돼요? 오늘 이제 처음 읽은 말씀, 지금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어떤 이제 그 박진영 씨인가요? 그분도 이제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유튜브 이게 나오고 보니까 피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피를요. 피가 무슨 산소도 공급해주고, 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어쩌고, 노폐물도 갖다 왔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야 되고, 피가 지나가는 어떤 혈관이 막히지 말아야 되고 등등. 그러기 위해서는 뭐, 좋은 기름과 무슨 뭐, 항산화 물질 먹어야 되고, 저쪽 얘기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피가 참 중요해요. 피가 안 통하면 죽지요. 성경에서 피는, 하나님은 피를 어떻게 보시냐면,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 자,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속한다, 속죄한다, 피, 속죄, 속한다. 피, 속죄, 그 다음에 뭐요? 생명이에요. 뭔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사람 사이에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때리든 이 사람의 거짓말 사기치든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죄는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성경은 제가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죠.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일반적으로 따져봅시다.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요?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이제 그죠? 범죄자. 죄수. 어떤 사람이 범죄자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죠.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을 어기면. 성경도 그러거든요.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말씀거든요. 죄는 불법이다. 뭔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 법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고요. 법을요. 너 이렇게 살아, 인간.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예요? 우리가 죽음하면 인간이 죽어서 무슨 무덤에 가고 이것만 생각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심판을 받아서 둘 중에 한 곳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뭐요? 우리 이제 저기 좀 들어가겠지만 뭐냐면 의사들도 뭐라고 한다고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의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웨어를 해가지고 뭐냐면 2014년에 있지, 2014년 미국에서 어떤 이제 그 임사체험에 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임사체험이 뭐예요? 혹은 이제 근사체험요.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혹은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 삐 해가지고 이제 심장 박동이 멈췄어.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쵸?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붕 떠. 그래도 밑에 자기 모습을 봐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녀, 이 사람이. 자기 여기 있어. 자기 몸에 돌아다니다 뭐요? 누가 하는 말을 듣고. 날아가가지고 어디서 뭘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걸 연구했다고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했더니 그중에 한 10% 정도가 뭐요?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들을 딱 정리해보니까 뭐요? 일관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일관돼요? 죽으면 몸에서 뭐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가. 그리고 뭐요? 어딘가를 간대요. 어떤 사람이 우주를 지나간대요. 우주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빛을 쫙 지나가서 저기 빛이 있는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저기 어둡고 음침한 데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와서 의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사들이 정리해보니까 그래서 결국 뭐요? 죽음 후에도 뭐가 있다? 의식이 있대요. 그거 뭐 얘기하는 건데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간다니 그게 뭐 다른 건데 그게. 보고 왔대. 뭘 보고 왔대. 뭘 보고 와?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온 거 아니요. 의사들은 죽은 다음에 의식이 있는데 뭐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맨날 그딴 얘기 하는데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잖아요. 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존재해야만 해요. 우주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뭔지 아세요? 에너지 보존 법칙, 선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는요,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있잖아요. 더해지거나 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변하는 것 뿐이지, 그게 물질로 변할 수도 있지만, 원래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주 안에요. 그게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되든, 모여가지고 블랙홀이 되든 간에요. 그럼 그 에너지 누가 만들어요? 빅뱅 시작에 그 에너지 누가 만들어요? 물리학자들은 그걸 얘기 못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뭐요? 신이 처음에 뭘 만들었다? 초고밀도 에너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빵 해가지고 뭐 우주 빅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절대 이성이 됐든 간에 뭐가 있든 간에 생명체가 살기 편한 살 수 있는 생명체에 유리한 뭐 우주가 만들어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물리학적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진화 원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지적 설계론. 누군가가 지적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진화를. 신이 있다는 얘기가 뭐가 다른 건데요?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거예요. 신이 있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인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신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이 사람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살라고. 근데 그대로 안 살면요.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은 그 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옳다구나 일로 와. 내가 너에 대해서 평생에 대해서 네가 한 죄에 대해서 내가 널 심판할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그의 모든 행위, 그의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과에 심판하겠대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이요.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총 가고 죽어서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죄를 안 지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데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누군데요? 하나님께 처음 만든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거 먹어가지고 그냥 뭐가 맛있다고 그게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지 말라는데 왜 그걸 처먹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먹을 겁니다.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왜 죽어? 우리는 선악과 먹은 적이 없는데. 왜요?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그래요. 원래 타고난 죄예요. 애들이 뭐 안 해도 돼요. 낙태된 애들이 어디 가면 구제 그죠? 지난주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뭐. 낙태된 애들은 어디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낙태된 애들 어디 갑니까? 부모 잘못이잖아요. 부모 잘못. 뭐 애가 뭔 잘못 있어, 애. 지가 무슨 해가지고 애가 들어섰는데 애 키우기 힘들다고 그냥 부모가 죽여버리면 그게 어디 가요? 억울하게 죽은 애. 어디 가요, 도대체? 천국 가요? 천국 가냐고요. 천국에 어떻게 가요? 성경대로라면 그 아이도 천국 못 가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지 아세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자꾸 뭘 이제 뭐냐면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대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 나가봐요. 전 나가시면 다 물어보세요. 전 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뭐 물어보면 아니 그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하게 살면 된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도대체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데요?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천국 들어와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군요. 여러분 서울대 누가 들어가요? 자, 서울대 의대 누가 들어가요? 얼마큼 잘해야 돼요? 거의 만점만, 수능 만점 맞아야 돼요. 200점 만점에 거의 200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몇 명 못 들어가죠? 아니, 서울대 의대가 이제 너도 나오고 쉬어. 서울대 입학정원이 무슨 뭐 70만이고 50만. 서울대 입학정원이 한 50만 돼봐요. 그럼 지원하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서울대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서울대 의대 몇 명 들어가요? 뭐 30명 뽑나 50명 뽑나 뭐. 피차지 공부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강남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서울대 가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초등학교부터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의대 마찬가지. 그게 웃긴 게 강남에 보면 학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이 뭐인지 아세요? 서울대 의대반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빡세게 시켜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애들 중에서도 뭐야? 가는 애 있고 못 가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그렇게 빡세게 선하게 살아야지만 천국 간다면 도대체 몇 명 갈까요? 만약 있잖아요. 그냥 서울대는 그래도 200점 만점 중에서 190 얼마에 가요. 근데 무조건 서울대는 무조건 만점점만 들어간다. 그럼 몇 명 들어가요? 수능 만점점만 들어가면 1년에 한 2명? 3명 들어갈까요? 천국에 만약에 야 죄가 한 개도 없는 사람 들어가 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요 도대체요? 못 가요. 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이미 더럽혀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깨끗한 아이가 나와서 살다 보니 들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애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아이로 태어나도 그 안에 죄의 씨앗이 있대요. 이미 그 안에 악이 심겨져 있대요. 왜 인간이 죄를 짓냐면 이 죄의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결국 죄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천국 못 갑니다. 못 가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죽어서 성경이 뭐래요? 천국 얘기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래요. 어제 저 전도하면서 어떤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셔야 했더니 여기가 천국이야, 지금 천국이래요. 할머니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할머니? 여기 어떻게 천국이 여기야? 아, 옛날에 비해서 천국이 되게 맞죠? 그러나, 아니, 나이 드시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어떤 것이에요? 안 아파. 천국 어떤 것이요? 안 슬퍼. 천국 어떤 것이요? 영원히 행복해요. 안 늙어. 안 늙는다고요. 천국에는 노인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옛날부터 어떤 드라마 보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천국 가대. 그 김혜자 선생님 나왔던 드라마 보니까 천국에 갔는데 노인으로 갔어. 다 젊은데. 그래가지고 뭐 저 천국 갔더니만 거기 먼저 가 있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30대고 자기는 70대 노인이고 남편이 놀래가지고 뭐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무슨. 그러지 않아요. 다 젊어요. 천국 가면. 다 젊어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장애 없어요. 그 임사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맹인이 있잖아요. 맹인이 눈 먼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수술받다 죽었어. 죽었어요. 자기 몸 떠오르더래.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맹인이 자기 몸을 보는 거예요. 평생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면 아픈 것도요. 장애도 없어요.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거 이거요. 뭐요? 죄 용서받는 방법이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뭐요? 그놈의 피요. 피요. 피. 그것도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왕 레위기 왔으니까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만 천천히 보면 3절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자 죄를 지은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뭘로 용서받냐면 피가 죄를 어떻게 용서를 시킬 수 있냐면 속죄시킬 수 있냐면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죄짐 원래 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그 어떤 것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내가 죄지었어. 그렇다고 내 생명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제사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동물의 제사, 동물. 소, 염소, 양, 돈 없으면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 받고 할 때 보면 그 요셉과 그 마리아가 뭘로 속죄진가 드렸는지 아세요? 비둘기 드렸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소. 또 돈 좀 있는 집안 얘기는. 소로. 자, 소의 번제이면, 번제가 뭐냐면, 원래 이제 올라라는 단어이기 때문이냐면, 위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위로. 올라. 비싸네요. 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면, 근데 원래 이제 한자는 태울 번제잖아요. 번제, 태우는 제사이면 흠없는 수컷. 소를 드릴 때 아무거나 게 수컷 드리면 수컷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냐면, 어디서 드리냐면, 회막문에서. 회막은 뭐냐면, 몰회자에다 막막자입니다. 회막에 모이는 곳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요.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하지만, 그쵸? 우리 여기 지금 어디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무슨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저를 하나님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 우리가. 근데 거기도 그때도 뭐 회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죠? 그게 뭐냐면 기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됩니다. 막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물로 가져온 게 뭐예요? 소죠. 소.
그러면 소의 머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안수가 뭐예요? 머리를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손수자 써가지고 머리에다 손 대는 게 안수예요. 그럼 내가 왜냐면 소에다 이제 소 머리에다 내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왜 대?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자, 이제 내재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재, 네가 가져가. 자, 이거예요.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얘는 뭐예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 내가 죄인인데 소에다 나빴어. 소에다가 딱 안수. 야, 네가 내 죄를 가져가. 해가지고 딱 하니까 이게 얘가 죄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야 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얘를 죽여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 뭐예요? 속량한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어떤 대가요? 피. 얘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얘의 생명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인데 이거를 진짜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해주기도 하는데 원래 일단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인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거? 지금도 이거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이스라엘에 지금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반드시 또 이거 할 겁니다. 제사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들 다 뽑아놨어요. 번제단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어요, 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잡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을 따는 거예요. 그거 안타깝지만. 그럼 피가 차차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요. 피를 받아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막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거를 촤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6절 올려주세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됐어요. 그 끝나는 게 아니면 번제물에 가죽 벗겨요. 소를 잡았잖아요. 그럼 소 가죽 쭉 벗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뜬다는 게 이게 뭐예요? 관절 마디마디 다 자르는 거 이거. 다리 내다 탁탁탁 자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그 배 내장 싹 꺼내가지고 싹 씻은 다음에 거기에 기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단에 올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불로 싹 사질러가지고 불 쫙 타면 그게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제단,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 다음에 넣어봅시다. 올려주세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화제는 왜 화제냐면 불로 태우는 제사다 해가지고 화제입니다. 불로 안 태우는 제사도 있겠죠? 소제라고 하죠. 밀가루로 드리는 거.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보다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함께 그 냄새를 맡은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속죄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있죠.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면 레야흐 니호아흐란 단어예요.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뜻을 해석해 보면 레야흐는 뭐냐면 냄새입니다. 근데 이 향기로운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니와흐란 단어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냐면 쉰다라는 뜻입니다. 쉰다. 쉬는 거예요. 자는 거, 쉬는 거.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나요아까 말해. 이 단어 있잖아요. 향기로운 일에 해당하는 쉰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쉰다. rest. 쉰다. 누아흐라는 단어를 그 이름 뜻을 쉰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예요. 우리 한국말로 노아라고 하지만 원어는 누아흐입니다. 누아흐예요. 그러니까 노아하는 거예요. 자, 혹시 이제 노아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하면 뭐가 중요해?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뭐예요? 노아 홍수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세상을 물로써 한번 심판했어요.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온 세상의 높은 산이 다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심판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딱 살았어요. 이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세요?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전 세계의 그 설화나 오래된 전설이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홍수 설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화에도 홍설화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인디안 거기도 있고요. 남미에 있는 거기도 있고요.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오래된 그 설화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뭐가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홍수가 진짜 있었단 얘기예요. 그때 뭐냐면 라멕 맞죠? 라멕이 그 노아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5장 29절이거든요. 5장 29절.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근데 왜 노아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한다? 쉬게 한다. 안위한다. 위로한다. 원래 나함이라는 단어 때 위로한다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뭐가 지었어요? 노아라고 지었어요. 쉰다. 이 아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쉬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들 이름 지었고.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쉬게 했어요. 이 아들 통해서, 얘를 통해서 아니죠. 이 아들 때 온 세상이 쉬어버립니다. 어떻게 쉬어요? 다 누웠잖아요, 다. 물에 휩쓸려가지고, 다 시체가 돼가지고, 다 누워버렸어요. 되게 웃기죠? 쉰다니까, 그게 더 이상 일 안 하고, 그래, 사람들 쉬고, 일 안 하고, 집에서 노아 때문에 이제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그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수고롭게 일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 요즘 그런 시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올 겁니다, 이제. 어떤 시대 와요? 로봇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고요. 로봇한테 세금을 물린 다음에 그 세금을 여러분에게 뭐요? 기본소득을 줄 세상이 올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럼 여러분 놀고 먹으세요, 그냥. 편하게. 굳이 뭐, 이렇게 하나. 대신에 많은 돈은 안 나올 거예요.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 얼마 나오려나요? 나이 드시면 상관없죠. 지금 뭐, 기분 받으니 그렇죠. 좋은 세상 올 거예요. 좋은 세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쉬게 할 줄 알았죠. 자, 여러분 쉬십시오. 일하라고 쉬세요. 그럴 줄 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쉬었어요. 영원히. 자, 누워있어. 그게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 이게 왜 하나님께 이게 향기로운 냄새 나잖아요. 향기로운 냄새 이게 두 가지 뜻이 같이 중복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다고요? 성경에 뭐래요? 분노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것들 왜 분노해요? 하나님께서요? 왜 분노해요? 저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꼴박시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맨날 밑에서. 하나님 안 보시면 좋겠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 제가 설교 주면서 이거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이제 윗집은 요즘 괜찮아졌는데 옛날에 저희 윗집이 뭐냐면 아저씨가 하는 홍보인데 아저씨가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어놔요. 음악을. 왜? 10 몇 년 전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저희 아파트가 방음이 안 돼. 벽으로 다 들려요. 조금만 크게 틀어도. 위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들린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제 얘기했어,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미 내 집에서 내가 막 듣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 나요, 안 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위에 집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음악세 좀만 나도 뭐예요? 승기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좋죠. 그 음악 듣고. 근데 제가 좋나요? 좋아요? 또 그 집은 또, 그분 또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 가지고. 가끔 이상한 불경 같은 게 나와요, 막. 영웅 뭐 나와요. 승질 그러니까 위에서 찬송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도 화가 날 텐데. 저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다 들리니까 문제 아니요. 그거 들리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좋아하는 뭐 음악이 들리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승질이 막 올라요. 가가지고 조용히 해주십시오. 안 하겠대요. 잠깐만. 요즘에 조용히 됐어요. 조용히 해주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 똑같거든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면 좋고, 사람의 생각이 안 보이면 좋은데, 다 보이고 다 들리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내가 왜 당신 뜻대로 살아야 되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데 살아야지. 왜 당신이 참견이고, 왜 당연히 어쩔 건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질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하나님 뭐야? 10회 말씀 뭐가 되면, 그래도 참으신대요. 기다리신대요. 뭐 하면서? 칼을 가시면서 기다린대요. 칼을 가면서 기다린대요. 너 죽기만 해봐라. 내가 너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영원히 형벌 받는 곳에서 집어넣어버릴 거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하신 분이라고요? 분노하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하나님께 화 안 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릴 뿐이지. 참아주는 거 참고 있다. 한 번에 터뜨리시는 분이지.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화가 났죠? 화를 푸는 방법이 두 개예요. 첫째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화를 풀려면 여러분 화냈을 때 뭐 하면 화 풀려요? 갖다 쏟아부으면 되잖아요. 막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럼 좀 화 풀리죠? 하나님도 그렇게 푸세요. 그게 노아였어요. 그거 아세요? 그게 노아예요. 하나님 이렇게 올라왔어. 승리 막 하나님 이빨이 올랐단 말이야. 일본어구나. 이빨이 올랐어. 승리 나 죽겠어. 어떻게 해? 풀어야겠어. 어떻게 풀었어요? 싹 다 죽여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래 내가 쉬게 해줄게. 니가들 저지 받았어. 저지 받아. 그래 내가 니네 쉬게 해줄게. 물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게 또 마지막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게 뭐예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분노를 삭히시고 분노가 누구로 들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요? 피의 제사요. 피의 제사요. 피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뭔 얘기 나면 예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1장 2절. 아까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갖고 온다고요? 소를 가져오고 이 소를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뭐 다 태워서 드리고 피를 갖다 뿌리고 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보고서 용서하시냐면 그 피가 결국 뭐예요? 생명에 해당하는 값진 뭐기 때문에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물 여기서 뭐냐면 원래는 고르반이거든요. 가지고 같이 갖고 와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론이라고 번역했어요. 도론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이 하나님을 달래려고 그래요. 어떻게 달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지어퍼야지 그냥. 다 내고 화를 확 내버려야지. 하나님도 뭐야?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뭐 그거 다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으시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니아오크게 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는 누그러뜨리는 근데 뭐였어요? 그게요. 피의 제사요. 그게 하는 게 뭐가 되니까요? 선물이 되니까요. 선물이요.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귀한 거 줬구나. 생명을 바쳤구나. 그래 내가 이번은 용서해 줄게. 성경 계속 얘기하는 뭐라고 하냐면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죄 용서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놈의 그 피 흘리려고 온 거예요. 피 흘리려고 예수님 뭐가 된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거라고 했어요. 굳이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애기가 돼가지고 굳이 잘 살다가 그냥 영원히 사시면 되지. 굳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가지고 굳이 그 십자가에 그냥 그쵸?
그놈의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께서 매달려가지고 피를 그냥 여시간째 질질 흘리고 막 있잖아요. 왜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니까요? 영원히 용서하니까요. 영원히 용서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두 개의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14절. 잠언 21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피의 제사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은밀한 선물. 뇌물이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물 누구한테 내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것도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윗집,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윗집에서 막 시끄러워. 근데 만약에 윗집 사람이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뭘 갖고 와? 막 사과도 갖다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쿵쿵거려도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 맨날 쿵쿵거려. 승길라. 아이, 내가 참다까지 참는데 안 되겠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금을 갖고 왔네. 막 몇 돌 막 이렇게 따져보니까 몇 억짜리야. 자기 집에 이제 금을 냈는데 딱 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딱 주고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완전히 야 괜찮아. 10년이고 20년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설명해도 쉽게되는 뭐겠어요? 풍금 화가 났어. 근데 갑자기 가끔 무슨 초콜릿 하나 주고 뭐 과일 주면 그건 이제 유효기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며칠 참아주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게 동물의 제사요. 동물의 제사는 유효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딱 1년. 하나님 1년만 봐줘. 1년만. 근데 이제 그 윗집사람 와가지고 금을 지금 한 돈이 얼마야? 근데 그거 갖다 무슨 금 괴리가 콱 해주고 한 개 딱 몇 억짜리 몇십억 딱 져줬어. 그럼 뭐야? 이제 그 집에 사시는 동안은 그냥 괜찮아요. 시끄러워도 이게 되는 건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요. 정말 귀한 선물. 하나님의 그 분노를 싹 영원히 누그러뜨리는 그 예수의 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누구 안 나보네요. 예배 시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사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대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 없이 다른 말로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는 뭘로밖에 용서 못 받는다? 피로밖에 용서 못 받는다. 구약 때는 뭐요? 동물의 피였지만 그 피는 불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고 노아와 같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수만큼 귀한 선물이 없사오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